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6조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나단 왕과 함께 계시 마음에 있는 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으나니 어째 백합무지 좋아하지 말아했느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자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 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13절부터 끝까지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나는 그의 나인 그에게서 빼앗지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 왕인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마땅히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마땅히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 코앞이고 완연한 가을 1년의 결산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의 세월 1년 좀 빨리 지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지나온 세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여기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하거나 받은 축복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이기적 신앙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죠?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궁전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 태평성대를 누릴 때 조용히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자신의 궁전을 화려하게 백향목의 재료로 이렇게 지어줘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럽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 있고 자기는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는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마음에 찔린 것 같이 찔리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이고,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불편한 심정을 나단 예언자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단 예언자에게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다윗은 동굴을,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이제 겨우 궁전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궁전에 이제 화려하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는 이제 아직도 바깥에 장막에 있으니 그동안 베푸신 은혜, 축복에 좀 뭔가 자기가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몸된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책임감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책임감, 그 부담감을 송구한 마음으로 지금 갖고 있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마땅히 갖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생각,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야 참된 축복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야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뜻,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결국에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자기 지금 생각에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정말 열망 뭐 그런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단에게 뜻을 피력게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2절에 격려를 합니다. 왕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셨으니 이제 마음에 그런 뜻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 행하세요.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나단이 생각해도 이게 이치에 합당하고 다윗의 선한 열정을 격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죠. 하나님은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밤에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 본문이 사무엘하 7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도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열정은 가상하고 참 귀하고 좋은 건데 누구보다 선하고 아름다운데 피 흘린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한계가 있다. 피 흘린 사람이 지은 성전은 오염됐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포석을 가졌습니다. 평화의 정점을 이룬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 두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내 뜻,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교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하려고 해야 그게 우리에게도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선한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뜻이 달랐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복 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복 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축복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7절 이하에 이것은 다윗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인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참 생각할 때마다 참 얘가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지만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고 8절에는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겠다, 더 승리하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9절에는 이 신분 안전을 약속하고 10절에는 대적의 복종을 받고 왕조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 12절이 핵심인데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
유명한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사후에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고 그 아들 중 한 명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히 하고 또 왕위를 영원히 허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고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그렇게 허락을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하신 핵심은 그 왕권, 즉 이제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는 이제 약속을 한 건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마음의 일바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한 겁니다. 대대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 왕조는 사울 왕조와 달랐습니다. 350년 동안이나 왕위가 견고했고, 그리고 실제로 영원한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에서 이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영원히 그 왕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